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코로나 소식으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또 염려가 되고 두려운 한 주였죠.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술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염려가 많이 됐는데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함께 부르고 또 이게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교과의 주제와 어쩌면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현이 그리고 주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삼도 또 확진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짐을 빼라고 해서 아이들이 급하게 또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좀 다시금 좀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도를 사업자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불만족과 반역이라는 내용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쉬지 못하고 반역적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붙이세요.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웃과 대화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어쨌든 우리에게 사단이 강요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자꾸 느껴지냐면 사람들과 좀 멀어지라는 겁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 청결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고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이웃들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더욱더 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고 또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나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돌아보고 또 서로를 잘 챙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성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구약을 통하여 이렇게 자세히도 기록해 준 이유는 뭐가 되기 위함이라고요? 본보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또 깨우치시고 호소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방 나라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결국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길 원하신다고요? 본보기를 보여주죠. 샘플을 보여주죠.
우리의 역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말세를 만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지금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병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대부분 다 언제 만납니까? 불순종할 때 나와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도구로 사실 사용하셔요. 그래서 전염병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느슨해졌을 수 있어요. 굉장히 뒤로 물러가 있고 안주하고 여러 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고 또 그 반역의 근본 원인은 불만족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들이 뭘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뭘 누리지 못했어요? 쉼을 누리지 못했고, 정처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진이 있기 전에 가축들이 이상한 불안정한 행동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 고양이는 사람보다 하루 먼저 지진을 느낀다고 이렇게 연구하여 보고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흘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이 두꺼비 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이 사진에 찍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할 수 없지만 동물들은 그런 지진이라는 그런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전파를 통하여 그들은 인간보다 더 빨리 느낀다고,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그들의 불안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그 동물들도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도 이상한 불안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불마청각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불안한 증상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죄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한 우린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상한 행동들을,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그 증상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민수기, 전부 다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섞인 무리가 음식에 대하여 불평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민수기 11장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향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고요. 화요일 소지는 12정탐꾼과 백성들의 불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불순종하여 아말렉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광야에서의 불만족.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상황이었고 바로 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한 후였습니다. 또 시내산을 떠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섞인 무리,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었지만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했던 많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무리가 뭘 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탐욕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다시 그들처럼 울며 모세를 비난하고 불만족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가축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축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요? 탐욕. 그들의 탐욕 때문에 울며 불평하며 모세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뭐만 먹었더니 이 만나만 먹었더니 뭐가 쇠했다고요? 힘이 다 쇠했대. 이 더운 이 광야 생활에서 아주 만나만 먹었더니 아주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과연 값없이 먹었을까요? 값없이 먹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음식물 받았습니까? 일하고 맞으면서 받았던 음식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많이 먹었는데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거는 부자들이 먹던 음식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장막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울었습니다. 그걸 모세가 들었고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다베라라는 곳인데 시내산을 떠나서 처음으로 멈추어 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교과의 표현대로 심각한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했지만 노예 생활 중에 겪었던 엄청난 고난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엄청나게 맞으면서 음식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 자유도 없이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먹여주셨건만 어디를 그리워하면서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먹었다고 얘기해요? 공짜로 먹었다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먹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값없이 먹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내가 정말 값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는 굉장히 자유가 없고 속박받고 억압받고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하고 손해보고, 아유 괜히 믿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배웠죠? 뭐 때문에요? 탐욕을 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불평거리만 찾고 있어요. 불만으로 아주 가득했어요. 그들은 1년 이상 하나님께서 가신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다른 무엇인가를 원했다. 막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들의 노력대로 무엇인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값없이 은혜로 먹여주시는 것들을 감사히 생각하지는 않고 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불만족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불평함으로 마음속에 불만족을 표현했는데, 그건 사실 더 근본적인 관계적 문제의 외적인 표현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이 먹을 거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누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지난 기에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나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정말로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품에 안아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헌신하여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해준 게 뭐가 있냐?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같이 따라는 다녔지만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참 불평불만 많이 하고 삽니다.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루 중에 감사를 많이 하는지 불평을 많이 하는지 한번 하루 동안 한번 적어보셔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탐욕 때문에, 늘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깨우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8페이지 하나님께 반역함 함께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눈에 와 닿습니다. 눈에 띄어요. 그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평하고
그들의 불신과 고집으로 그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모세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 지도자에 대한 불평, 불신, 이 고집은 굉장히 사실 지도자를 힘들게 해요. 힘이 쫙 빠져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거기에 모세처럼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비난을 들으면 힘이 쫙 빠져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몹시 힘이 들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함부로 불평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특별히 지도자를 슬프게 하기 일쑤였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영적인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래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 경험으로 많은 신앙하는 성도들을 제가 보고 살아왔는데 지도자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누가 잘못이 있든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섬기고 돕고 또 갈등 없이 상처 없이 지내기 위하여 늘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지도자에게 반역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지만 모세에게 하는 불평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는 불평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에게 하시는 불평으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 써줍니다. 반역의 전염성. 이 불평이 왜 이렇게 무섭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염이 돼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근데 12장으로 오면서 섞인 무리가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 함께 울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반역을 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을 하고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은 뭐 여러분 아주 잘 알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뛰어졌을 때 모세를 잘도 돌보면서 공주에게 소개해줬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또 미리암이 또 성령을 받아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에서 그가 범죄한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십보라는 미디안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그 비방하니라의 그 주축이 미리암, 주어가 미리암으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비방하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니암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이렇게 대면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를 당신의 대화의 도구로 삼으셨느냐?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그는 모세는 겸손하고 순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불평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사건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세의 장인과 십보라가 이제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도록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모세가 누구하고 상의하지는 않고 미리암과 아론하고 상의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만 듣고 아내 이야기를 듣고 또 누구와 함께 장인과 함께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자리, 지금까지는 모세 다음에 누구였어요? 그래도 아론, 미리암, 그들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70인의 장로가 세워지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것이 자기와 의논도 없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인데 핑계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보라의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때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다 이런 이유예요. 나의 자리, 위치, 지도력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걸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이유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약점을 잡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리암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병에 걸립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비방과 비난의 결과로 결국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지도자를 비난한 그 결과를 자신이 직접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미리암을 고쳐주십니까? 언제 고쳐주셔요? 모세와 아론이 중보할 때, 그들이 서로 다퉜을 때 결국 그들이 질병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이 큰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때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화해소지입니다. 반역으로 이끄는 불만족.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갈렙이 시작.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국경에 도착했고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정탐꾼들의 보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뭘 얘기했어요? 어쩌면 사실을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정확한 현실을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뭘 잊었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뭘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불안하고 불만족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킨 것인가? 이 불만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결정이 돼요. 우리 마음에서 지면, 마음에서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늘 핑계를 찾고 비난할 것만 찾아요.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에 배웠죠? 우리가 남을 도울 만한 좋은 환경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하루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돕기에 충분할 날은 하루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좋을 만한 여건, 기독교가 호황을 누리고 사람들이 교회 못 와서 뭐 안 달라고 이럴 날 있다고요, 없다고요? 앞으로? 없어요. 결국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안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틀린 얘기했습니까? 우리 누굴 믿자고요? 하나님을 믿자고요? 이 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누가 핍박받고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할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불신과 반역의 결과,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풍성한 보상을 받았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정탐꾼들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들이 믿은 대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쟁이들과,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을요? 겁쟁이들. 그들도 각 지파의 대표자였어요.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뭐였다고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들과 반역자들. 자, 연관이 돼요. 그렇게 겁을 먹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반역자가 돼요. 결국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의로운 정탐꾼들만 그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 정말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함부로 하나님을 안 믿는다, 거절한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확증하는 게 돼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늘 결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 못해요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못해요라고 하는 사람은 못해요 정말로.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납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따르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슬슬 줍니다. 중재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소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한때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신 심판이다라는 설교를 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지탄을 당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꼭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마지막 시대 아까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전염병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말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과거로 못 들어가서 안달이 나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전염병으로 다 쳐소멸하고 모세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거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시험하신 것이고 모세의 마음을 또한 이걸 통해서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지도자였는지를 또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내용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제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마치 하나님하고 모세가 바뀐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세가 누구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지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언제 중보가 가능하냐? 사랑할 때만 가능해. 우리가 사실 중보 기도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기도 제목이 나오는 일이 드물어요. 근데 모세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영생을 걸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하늘 성지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봉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고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였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복여서 줍니다. 믿음 대 추측. 결국 모세의 이 중보로 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누가 중재하냐? 늘 모세가 중재하고 중보합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말로 시작.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딱 한마디로 진짜 말 진짜로 안 들어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해. 무슨 말이냐면 그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가 말한 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슬퍼가지고 울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 못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네는 못 간다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뭐 하겠다고요? 거기 가겠다고. 우리는 또 가요. 또 우리가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마. 니네 올라가지 마. 지금 올라가도 소용없어.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지금 싸우러 가잖아.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한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그까지 망한다. 가지 마. 너희가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서 싸우면 너희 싸움에서 망한다.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말 어지간히 안 들어요. 가랄 때는 안 가고 엉뚱한 얘기하고 또 가지 말라면 또 가고. 제목이 뭐냐? 믿음 대 추측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뭐 한다고요? 추측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뭐 한다고요? 추측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은 안 믿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요. 기도할 때 추측을 해요.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면서 그것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아말렉인과 산제거는 가나안에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분명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말을 들어야지. 말을. 믿음이 아닌 추측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추측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종종 추측은 두려움에 유발된다.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훗날 후회하게 될 결정을 한다. 가나안에 못 간다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렇게 추측하여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였고 결국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측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라고 공언하고 비록 증거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따른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추측을 믿음으로 잘못 생각했다. 믿음의 기도는 결국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한 그들의 방법과 요구한 소원 그대로 응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추측이다. 자, 추측에 대한 정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 방법,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추측이에요. 교회 일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추측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과 내 결심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 열매를 맺는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뭘 따르지 않으면서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조건들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내가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